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와 반역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새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드디어 취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샘물도 내셨고요. 또한 십계명, 율법도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약속의 땅에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약속의 땅, 그 목전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인데요. 그러니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한 정탐꾼들이 파견이 되죠. 정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을 선별하게 하시죠. 어찌 보면 가나안 이 정탐은요, 출애굽의 마지막 미션이었고 마지막 자격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애굽,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요, 새 역사의 정점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는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언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인지 말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내 고백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수용하셔서 전부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즉시 심판 또한 유예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요, 광야가 무덤이 되겠지만 어린 자녀들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곧바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이 40년 기간은요, 새로운 세대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될 것이고 9세대들에게는요, 그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7일 길을 40년 길로 만든 죄의 파장력이 사라지기까지는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죄의 뿌리까지도 모두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지자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 앞에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즉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꼈던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이에 그들은 스스로 범죄했다며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들의 입술에는 분명히 회개가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닌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억지로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서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려한 불길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제사로 때우려 하고 물질로 때우려 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곳곳을 밝혀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할 때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이요. 많이 아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홍해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아무리 그것이 광야길이 되고 심판길이 된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 또한 내심 기대해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백성들, 그 적들을 진멸하려고 출발했던 군대가 오히려 자신들의 진멸됨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파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첫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자의 형상으로 바꾼다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셋째,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